창세기 4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종에게 너희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의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유다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천사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천사이십니다. 오늘도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오순절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본격적으로 주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큐티는 조금 긴박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불꽃 튀는 신경전들이 있었던 장면들입니다. 식량을 사면서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을 보호해야 했던 형들과 자신을 팔았던 이전의 형들과 동일한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하기 위한 요셉의 머리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된 장면이 바로 이번 주 한 주의 큐티였습니다. 이번 주 이야기의 흐름은 요셉을 중심으로 이어져 갔지만 오늘은 개인적으로 유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 안에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까지 요셉을 중심으로 말씀이 이어져 가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부록처럼 삽입되어 있는 38장 전후로 드러나는 유다의 이야기는 맥락상 생뚱맞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잠시 드러난 유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유다는 레아의 네 번째 아이였습니다. 레아는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던 야곱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외로웠던 자신의 마음을 야곱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이름 속에 자신의 염원을 담아내었지만 유다의 이름은 뜻이 조금 달랐습니다. 네 번째 아이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를 낳을 때 레아에게도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한 노력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당시 최고의 축복이었던 다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마 레아는 유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형제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요셉을 싫어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왜 요셉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던 요셉이 자신들이 양을 치고 있던 세겜 근교까지 오게 되었을 때 형제들은 요셉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그런 요셉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르우벤은 형제들에게 요셉의 생명은 상하지 않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른 우물로 요셉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형제들 몰래 요셉을 구해 주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분위기를 몰아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장자인 르우벤이 요셉의 생명을 해하지 말고 요셉에게 손을 대지 말자라고 했었지만 유다는 그러한 르우벤의 말을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요셉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방법 중에 하나인 노예로 팔아버리자라는 제안을 형제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그리고 기꺼이 그런 유다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사실 르우벤은 이미 형제들 사이에 있어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아내의 시종이자 야곱의 와이프였던 빌하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는 그의 권위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둘째였던 시므온, 셋째였던 레위 또한 형제들 사이에서 제대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에서 있었던 이들의 누이 디나를 세겜의 추장 아들이 추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내가 디나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시므온과 레위는 너무나도 분노하였지만 이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였고, 할례를 한다면 우리가 결혼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제안을 하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결혼은 단순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결혼은 가문과 가문의 연결을 의미했었고, 야곱은 그 누가 보기에도 당시에 부유했었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은 그런 시므온과 레위의 말을 듣고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튿날 시므온과 레위는 하인들을 이끌고 할례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위의 결과로 세겜 성읍 근처에서 쫓겨나야 됐었기 때문에 형제들 안에서 시므온과 레위 또한 권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넷째 유다였습니다. 그렇게 유다는 형제들을 선동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서 자신들의 탓이 아닌 야생동물에 의해서 요셉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야곱에게 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요셉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야곱의 시선이 어느 정도 자신을 향해서 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후에 기대를 걸 아들은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도 아마 그러한 제안 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잃어버렸던 야곱의 슬픔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창세기 37장 33절에서 35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들이 이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거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수올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너무나도 슬프게 울었던 야곱, 그리고 생각보다 깊은 슬픔에 젖어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유다는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야곱의 깊은 슬픔은 이 일을 주도했던 유다에게 많은 죄책감을 가지게 했었을 것입니다. 눈에 가시였던 요셉을 없애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기대하는 아들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마 했겠지만, 생각보다 깊은 슬픔을 겪고 있는 야곱을 보는 것이 아마 유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셉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았던 야곱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죽은 요셉을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관심을 받기 위해 어머니 레아가 자신들의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까지 야곱에게 어필하였지만, 레아의 자신들, 그 가족들의 자식들에게는 여전히 사랑의 시선을 주지 않았었던 야곱이 굉장히 미웠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였던지 간에 유다는 그렇게 깊이 그렇게 같이 있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바로 38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38장 1절에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여기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곳으로 갔다라고 나오지만 히브리어에서 이 표현은 야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내려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물리적 의미를 넘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이 아닌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하락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브론에 있는 가족을 떠나는 유다는 가족을 떠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내려간 것입니다. 그렇게 아둘람이 살던 곳, 자신이 살기로 한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을 만나 결혼하였고 3명의 아들들을 그곳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8장 2절에서 5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아들의 이름을 에르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번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다. 이방 땅에서 자리 잡고 자녀들을 3명이나 얻으면서 그리고 첫째 아들이 다말과 만나서 결혼함으로써 유다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 없이 그리고 그가 믿었던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유다의 상황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말에게 주었던 첫째 아들 엘이 죽게 되었습니다. 엘과 결혼했던 다말은 갑작스럽게 과부가 되어야 했지만 엘의 자손을 이어가야 했기에 당시 문화에 따라서 둘째 아들인 오난을 혼인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은 전혀 그 첫째 아들 엘의 자손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첫째 자손이 없다면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아버지의 재산이 더 많아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프란신 리버라는 사람이 해석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오난 또한 하나님께서 벌하셨습니다. 유다는 문화적 전통에 따라서 자신의 막내 아들이 다말로부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후손을 이어야 한다는 의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이 모든 과정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런 불행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두 아들 모두 다말과 결혼한 이후 죽게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다말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8장 11절 12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저희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고글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며 딥나로 올라갔다. 유다는 자신의 막내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고 다말을 장모의 집으로 돌려보내 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유다의 아내 또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불행 속에서도 유다는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왜 이런 상황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 왜 이러한 상황이 나의 인생 가운데 생기게 되는지 묻지도 않았었습니다. 12절 마지막에 자기의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가는 유다의 모습은 자신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사건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깊은 슬픔이 연달아 찾아왔는데 여전히 자기 양들의 털을 깎는 유다의 모습은 뭔가 결핍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유다를 다말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던 유다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다말은 자신을 몸파는 사람으로 변장하여서 유다가 이행하지 않았던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말이 임신하였다는 소식이 유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베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몰랐던 유다는 분노로 인해서 다말을 불태워버리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징표를 가져온 다말을 보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왜 이러한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후 성경에 우리는 어느 순간 야곱과 함께 있었던 야곱이 살던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유다가 헤브론으로 언제 돌아갔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헤브론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방 땅으로부터 야곱이 있던 믿음의 가족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멀리하고 세상을 쫓아갔던 유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유다의 이러한 회심은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던 순간에 같이 살고 있었던 요셉을 팔고 난 이후 아둘람이 살던 곳에서 낳았던 아들들이 결혼 정년기였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대략 18년에서 20년 정도 타지 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느 때처럼 주님은 그 사람들을 맞이해 주실 것이고 이전과 동일한 삶을 함께 살도록 허락해 주심을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헤브론으로 돌아온 유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야곱을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38장까지 나왔던 유다와 이후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 말투, 어감은 그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것을 구하러 베냐민을 제외한 형제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과 재회하게 되었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요셉은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상황을 만들면서 시므온만 감옥에 가두고 모두를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이건 잠깐 여담이지만 시므온이 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시므온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 시므온을 걱정했다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도 않고, 심지어 가져간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머물러 있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므온이 억울한 옥살이를 아마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없을 때 아쉬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뭐 하여튼 어찌 되었든 이후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 형제들은 다시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가야 했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했던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야곱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43장 8절 9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한때는 요셉을 주도적으로 애굽에 팔아 넘기고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으로 이야기했었던 유다가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베냐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이 책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 앞에 보면 루벤이 사실 먼저 이야기했지만 그의 이야기에는 전혀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말과 무게는 야곱에게 조금 다르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유다가 아버지를 잘 섬기고 이전과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둘람에서의 20년이 유다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아버지에게 했던 이 말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유다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들이 유다를 힘들게 하였지만 잘못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장시켰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유다와 같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 베냐민이 가지고 있었던 곡식 자루에 은잔을 숨겨두었고, 이를 빌미로 베냐민만 애굽에 남긴다면 모두를 풀어주겠다 라고 제안하였을 때 유다가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의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지난날의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동생을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를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기독교 전문 용어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다른 이의 잘못을 기꺼이 책임지고 희생한다라는 의미인데, 성경 속에서 최초로 유다가 대속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속의 짐을 진 유다로 인해서 요셉은 마음을 열고 자신이 요셉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기근 속에서도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는 고센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속의 짐을 진 유다를 기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후 야곱을 통해서 축복할 때에도 하나님은 유다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49장 8절, 10절, 12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의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옷을 포도주에다가 빨며 그 겉옷은 포도의 붉은 즙으로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 빛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윳빛보다 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을 계획하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하셨습니다.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여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으심으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찾을 것이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5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부터서는 자기를 스스로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해방된 삶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서 그리고 말씀으로서 전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간다면 우리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절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대속의 의미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를 실행하셨으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라갈 그 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주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어떻게 주가 가신 길을 주님 없이 가야 할지 말지를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 마음에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감에 있어서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보혜사를 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탤런트들을 주십니다. 말씀에 나와 있지 않는 다양한 은사, 은혜들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은사,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아는 은사, 함께 서 있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 노는 것, 놀면서 같이 이제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그런 다양한 은사들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심으로써 주님이 하셨던 사역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 성령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유다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생,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은 유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처럼 비록 내가 결단하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의 제자처럼 나그네 생활을 살아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한 작은 마음의 결단, 오늘은 어제와 달리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보기도 하고 지쳐 보이고 힘겨워 보이는 친구들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전달하는 작은 걸음부터 함께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걷기 위한 삶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삶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유다의 결단을 통해 유다와 야곱의 가족들 모두가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